자,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는 이사야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우리 쭉 4명의 왕에 대해서 잠깐 전에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명장이 첫 번째 시작되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소명하고 있죠. 근데 그 소명장 나오기 전에 1장에서 5장까지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기가 막힌지 그런 그 사람들의 죄악상들, 시대상들 이런 걸 막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전체 총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 지금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으로 비유하던 것이 나중에 2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요 말만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쭉 얘기를 나중에 풀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대적이다. 원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자식을 하듯이 해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에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쭉 제가 대략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죄를 범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볼까? 하여튼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처럼 양육하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 짐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 자기를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완전 종살이 됐던 그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이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린 거죠. 더구나 우리가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들 다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첫날 제일 먼저 읽었던 본문이죠. 이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언약을 하나의 기본 전제로 하고서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약을 저버렸다는 그걸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그냥 이사야 불러가지고 너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 정신 차리도록 온갖 때로는 재앙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막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치기도 했고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는 걸 알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막 머리도 터지고 지금 온 그냥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제대로 그 흔적들, 그 상처들 제대로 아물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결국은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희 땅이 지금 황폐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참외밭의 원두막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은 알아요.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고립시켜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 구약시대에는 제일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말로 쓰이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다 싹 썰어버렸을 텐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10절에는 아예 그러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아 이건 이제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 백성들에게도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너희들 엉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번 돈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D가 각종 예배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거부합니다. 먼저는 헛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불의한 그 재물들 갖고 오지 마라. 그거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온갖 예배, 절기, 월삭, 어떤 부흥회, 사경회, 어떤 온갖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 나 그거 안 받겠다. 그러시는 거고, 그러면서 더 그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모임, 큐티 모임, 어떤 그런 거조차도 너희들 행실이 그렇게 폐역한 백성인데 내가 그거 아무 관심 없다. 너희들조차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게 있으면 시온 사상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이들 속에는 꽉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사상이 있고,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어 라는 그것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 율법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둘째,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우리가 이 악한 행실이라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를 악한 행실이라고 성경에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악을, 우리가 행악하고 악한 행실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행악은 이게 남에게 이 모질게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에게 잘못하는 그것도 모질게 아주 나쁜 행동, 그걸 행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가지는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또 제시하는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이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가끔씩 이런 18절에 요것만 똑 따가지고 솔직히 전후 이름 문맥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증한 것을 막 말씀하시고 다 안 받겠다 그러시면서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삶 똑바로 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하고, 그런 똑바로 살면서 나한테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맥상에서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정말 그냥 엉망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론 기회는 줘야 되죠. 하지만 그 삶이 바로 서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눈물 찔찔 짤면서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흰눈같이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 옛날에 이 목사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죄 회개만 하면 돼. 그 회개 정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고 예배 생활에 주일날 됐다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그냥 깨끗한 옷 차려입고 그럴싸하게 적당히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천사처럼 인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만족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19절에서 우리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는데,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판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할 것도 다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의미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나서는 이들 자기 땅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고 거기서 사실은 돌아와야만이 자기 땅에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담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거를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돌이켜서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정말 지금의 너 삶 제대로 청산하고 똑바로 정말 나랑 동행하는 삶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너 엉망으로 망가진 거 그리고 너 지금 너무나 힘들게 지금 바닥으로 가 있는 거 그거조차도 사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질을 저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물질 다 걷어가 버리시고 건강 줬더니 뭔가 그냥 맨날 쫓아다니면서 놀러만 다니면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치시지만 결국은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이렇게 퍼부으시면서도 결국은 보면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느낍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버리겠다는 거죠. 칼에 삼켜지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 그만큼 확고부동하다라는 확실한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는요. 윤리가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사회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1절부터 쭉 27절까지 말씀을 해가시는데 막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이스라엘을 두고 막 말씀했다가요. 어떤 데는 2인칭으로 말씀했다가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분통 터지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냥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21절에서는 보면은 창기라고 이스라엘을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서는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물도 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여기 보면은 해야 될 선행에서 그랬잖아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이게 도둑과 짝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그냥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이 윗사람들이 다 눈 감고 봐주는 거예요. 왜? 뇌물 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주는 그 사회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그 사람들 그렇게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뇌물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송사를 해도 그냥 그런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참 지금 시대도 그러한데 그때 시대도 그랬나 싶어요.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는 자식이라고까지 이스라엘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내 대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보응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은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지하여 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엉망이 된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 완전 그 상인들도 다 부도덕하고 뇌물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 불순물들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는 이제 이렇게 막 부패되기 전에 이제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아까 김효자른 모사 그 얘기할 때 그 모사가 어떤 분인 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하겠다라고 여기서 잠깐 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25절에서 27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회복과 그 다음에 리더십의 회복, 그 다음에 회개한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왜 회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면 27절이요. 27절에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오직 회개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이제 이게 원어에 가깝도록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여기에서는 그냥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도 이제 물론 돌아온 자들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거는 뭐냐?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180도 완전 돌아서 회개, 바른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27절이나 28절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29절에 이 상수리 나무 그리고 동산, 이건 주로 이제 가나안의 다산의 신, 그들을 모시던 곳. 이 상수리 나무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아브람 때, 그죠? 아브람 때도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브람이. 그리고 그 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의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할 수 있는 건 사사기에 보면 에비멜렉 알죠? 아비멜렉이구나.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아! 그러면서 다 모여라 그래갖고 자기가 왕 되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또 왕의 취임식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 때 이게 상수리 나무에서 주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2장에서도 계속 그 동방 종교며 뭐 이런저런 그
영적 가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사모라기가 뭔지 아세요? 사모라기가요. 삼 아시죠? 삼에 거칠고 좀 부서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죄인들의 허망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모라기. 그 다음에 불티는 이건 제가 성경사전 다 찾아봤어요. 불티는 불똥. 그러니까 불 이렇게 할 때 불똥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이 죄로 가득 찬 이 유다의 기가 막힌 그냥 성토하듯이 막 분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